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신앙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은 그거예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친구였어요. 그 제일 첫째가 나사로라는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막내가 마리아,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게 또 아름답게 잘 실려 있는데, 이제 이 사건에 어떤 내용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때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5리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아프고 힘든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2-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듣고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 사건, 부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 사건을 보면은요,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매끄럽지 못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시는 과정이 이게 잘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그걸 왜 그랬어야만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화 내용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한, 이게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한, 껄끄럽게 넘어가는, 뭔가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쭉 살펴보면서 찾다 보면,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게 요한복음 11장 42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걸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무덤 앞에 가서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사실은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내 말을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다. 저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보아서 뭐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연출한 거라는 거죠. 제 말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고 분석을 잘 하고 연구를 해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감춰져 있는 보석들처럼 툭툭 튀어나와요. 오늘
그걸 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신앙입니다. 말세의 경고 중에 제일 큰 패역한 세대의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배로 하나님을 삼는 시대가 돼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삼는 시대가 돼요. 물질로 하나님을 삼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앙을 갖되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신앙. 이 신앙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바른 신앙을 가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뭔가를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나눴어요. 둘로 나눠놓으니까 오늘은 조금 짧을 수도 있겠죠? 기대를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눕시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딱 보시는 그 순간에 아이고야 박상철아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난 가운데 잘했다. 그래 일로 와라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반대로 누구야 난 널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그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말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리에만 매여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만 말하는 이런 신앙적인 관점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이 믿음이라는 근거가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신자들,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나요? 믿기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할 때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들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총칼 앞에서, 불구덩이 앞에서 너 예수를 믿을래 했을 때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믿는다니까요, 나는 믿는다니까 하면서 마귀하는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다 살고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하나님 나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방편으로, 위로의 방편으로 삼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늘 우리의 신앙의 귀감이 되어야 되고 경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언제를 말하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한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알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기독교적인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위안과 내 평안과 내 이름 내는 것을 위한 기독교, 교회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칩니다. 재산을 바칩니다. 내 재능을 바칩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교회는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신앙이 우선이었고 주님이 우선이었고 복음이 우선이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부르던 찬송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하며 나아간다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름 없으면 안 합니다. 빛 없으면 안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닙니다. 잘 가는 곳에만 갑니다. 과거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 한 팀을 초청하려고 부산에서 요청했더니 그쪽에서 오는 말이 우리는 먼 거리 사역은 안 갑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언제 가려고?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부릅니다. 복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의 22절 23절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권능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내가 바르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깨닫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신앙이 올바른지를 늘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뭘 확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한 말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수가 주인 되도록 살아가라. 너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지를 확증하고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성찰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내가 유익이 없어도 내게 이득이 없어도 알아준 힘이 없어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나아가겠습니다는 결단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제일 행복한 게 진짜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 신앙이 본래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회사 때려치고 가게 문 닫고 학교 다니지 말고 교회만 나와가지고 이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위기 시대에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해야죠. 금식하라 하시면 금식해야죠. 뛰라 하시면 뛰어야죠. 언제까지 나만 위해서 살 겁니까? 나라를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들 다 노인네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박 쑤시는데도 걸어 나오고 이 언덕배기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바쁜 청년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교회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으면 양심에 걸리지도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매달려야 되고 엎드려야 될 일, 아차 하고 깨져버리면 끝나버릴 이 시기 속에서 나는 원래 금요기도는 안 가. 세상에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해서 나온 거고 시간 남아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위기가 되면은요, 여러분, 각성하고 함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방이면 끝날 시기예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처럼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나면요, 주변 나라들 다 부자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 나면 우리는 박살나고요, 무기 팔아먹고 뭐하고 해가지고요, 우리 주변 나라들 다 부자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가 전쟁 나기를 주변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원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누가 우리 편 들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 편 안 들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고 도와주겠어요? 미국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 나라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본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러시아? 아이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어먹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이러고 있고, 신앙은 신앙대로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매달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 참된 결단의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른 신앙인이라면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나를 좀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그렇게 친하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일이면 걸어오면 얼마나 걸려요? 한 2km, 3km 되는 거 걸어오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지도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나 이 마리아는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쭉 해가지고 그때서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베다니로 딱 오시니까 그래도 이게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좀 어려서 그런지 삐져서 그런지 마리아는 집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라고 마르다는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배웅을 나갔습니다. 문 밖에 나갔어요. 마중을 나가가지고 후닥닥 나가가지고 그러고 딱 서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한 첫 마디가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이에요. 이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하면서 조금 섭섭한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왜 안 오셨냐 이거죠. 우리 오빠 아프다고 할 때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나 이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셔서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 좋은 소리를 탁 던졌어요. 믿음 괜찮지요? 그랬는데 23절에 예수께서 딱 분명하게 그 얘기를 딱 들어오고는 딱 한 말씀 하세요. 자, 오늘 11장 23절에 딱 멋있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와, 그게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믿음 좋네 하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어요. 그랬으면 예수님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24절에 마르다의 대답은 또 기가 막힙니다. 24절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니네 오빠를 다시 살려주겠다 하신 건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그 부활 때 앞으로 그때 다시 살아나죠. 그럼 사람은 다 부활하니까 이 종말론을 잘 배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종말론 공부합니다. 다 남으세요.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조금 전에 이제라도 우리를 살려줄 것을, 우리 오빠를 살려줄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라도라는 고백은 어디로 가버리고 마지막 날에,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를 말했고요. 마르다는 미래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현재 믿음을 얘기했고요. 마르다는 미래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서 당신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구분하는데 첫 번째 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신의 신앙은 지금 신앙입니까? 다음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될 것을, 지금 능력이 나타날 것을, 지금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다음에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지금 신앙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중 믿음보다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중 충성보다 지금 충성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잘 믿을게요 하는 사람 이 다음에 잘 못 믿습니다. 시간 되면, 이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부터 봉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 돼도 봉사 안 합니다.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할게요.
이 다음에 돈도 많이 못 벌 뿐더러 돈을 많이 벌어도 못합니다. 늘 신앙은, 늘 사역은, 늘 충성은 지금 여기서 내 것으로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다음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은 지금 신앙입니까? 다음 신앙입니까? 이걸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축복받고, 지금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얘기했는데, 이 마르다는 받아들이기를 이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이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가지고요, 참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사역에서 떠나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알면서도 당하는 게 마귀 작전이요. 근데 마귀 중에 제일 교활한 마귀가 뭔지 아세요? 이름이? 명찰이 딱 붙어있어, 마귀한테. 차차마귀라는 거예요. 차차마귀. 차차하지 뭐. 차차마귀. 차차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입니다. 지금 잘해야지. 차차 잘하겠다고? 이 다음에 잘하겠다고? 이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늙어요. 이 다음에 몸 좋아지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오늘이 제일 젊어요. 그나마 오늘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더 못해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주 앞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 당신은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신앙입니까? 다음 신앙입니까? 지금 하십시오. 인생은 늘 지금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인가 차차인가예요. 지금인가 다음인가예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려면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은수 목사가요. 우리 그 동역자 김은수 목사가 체중이 23kg가 빠졌어요. 와, 그러니까 23kg가 빠지니까 한 10살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어려 보여. 야, 대단하더만. 근데 나는 안 빠지. 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나는 걔는 지금 했어요. 바로. 근데 나는 내일부터. 오늘 먹을 게 있으면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놈들은요, 지금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못하는 놈들은요, 책상에 앉으면 왜 이렇게 할 일이 생각이 많이 나? 그래가지고 일어납니다. 요거 하고 해야지 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하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해야지 하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이에요. 신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함으로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어볼게요.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신앙입니까? 다음 신앙입니까? 지금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어요. 아까 그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다른 대지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실 줄을 어떻게 아나이다? 아나이다.
아나이다보다 더 좋은 답이 있어요. 믿나이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뭐든지 알 수 있어요. 믿는 것은 삶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행치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신앙의 방향들이 뭐냐면, 당신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중에 아는 신앙입니까? 사는 신앙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는 신앙인가 사는 신앙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고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아만 가지고는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그보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실천하며 사는가가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좀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신앙의 마르다. 참 재밌죠. 이게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마르다는 그냥 신앙은 아는 것으로 가득 다 있었어요.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보세요. 23절 한번 다시 봐요.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까 설명했죠? 그래, 내가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네가 안다고?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4절에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떻게 아나이다? 아나이다. 아,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던 여자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 당시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온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대답이 조금 엇나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뭘 해주시면 기도하면 살아날 것을 믿어요. 그걸 알아요. 잘 그랬죠. 그러니까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예, 근데 고맙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냥 아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황당하셨던 모양이라 25절 말씀에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이제 키워드야.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네 오빠가 죽었지만 나를 믿으면 살아난다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죽은 네 오빠가 나를 믿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다 한 마르다한테 이걸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느냐는 대답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야 오를까요?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네 오빠가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 하면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믿습니다. 오빠를 살려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27절에 이걸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정말 명답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 사건 속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똑같은 대답이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얘기했지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지만 이런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 오빠가 부활할 거야, 네 오빠가 오늘 다시 살 거야, 이걸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으면 그냥 이 교리적인 이런 아는 얘기 할 게 아니라, 예? 정말이에요? 내 오빠의 부활을 믿냐고 했을 때 오빠를 살려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니 예수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팔짝팔짝 뛰었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이 마르다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주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죽은 오빠를 살려준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 알기만 하니까. 교리적으로만 알았어요. 그게 믿음의 행함과 실천들을 등한시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신앙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지요. 알기만 하고 머리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먹었더니 저것더니 하고 누가 뭐 하면 뭐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지적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또 따지고 있고 그냥 주님 내가 뭐 할까요 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경이지. 분석하고 분류하는 학자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고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리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아야죠.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나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신앙이 믿는 신앙이고 믿는 신앙이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리 연륜이 높아도요, 아무리 직위가 있어도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행하지 않으면 신앙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쳐요.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하니까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그 사람들의 말하는 바 무엇이든지 그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 말은 성경 말씀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요. 걱정만 하고 헌신은 안 해요. 순종은 하지 않아요. 그냥 떠들어대고만 있어요. 종교인이에요. 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신앙입니까? 사는 신앙입니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고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사는 신앙이에요. 아니, 다 바빠요. 사람은 누구나 24시간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자 하면 모여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지요. 말씀을 들었으면 헌신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요. 그게 사는 신앙이에요.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 줄 알아야지요. 그게 사는 신앙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 행하지는 않으면 그건 의미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요? 세금 잘 내야죠. 교통법규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내기 사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한다고요? 교회 부흥을 원해요? 그럼 전도해야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전도는 하지 않고 그러고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따지면 자기는 뭔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도움받기를 원해요? 같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꺼내가지고 후원 시작해야죠. 시대가 폐역해졌다고 문제라고 막 이러고 탄식만 하지 말고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해야죠.
제 말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죠? 교회가 지저분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해야죠. 교회가 지저분하다.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고 알기는 잘 알아. 그러면 당신은 손이 없어? 그럼 청소하고 줄 맞추고 하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누구 와가지고 화단 정리하는, 그냥 저녁 때 와가지고 화단 정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화단도 그냥 놔두면 저게 저렇게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치우고 하니까 가지고 우리는 보고만 했잖아요. 뭐가 생겨나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리가 되세요? 그러면 아는 신앙입니까? 사는 신앙입니까? 사는 신앙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아는 신앙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적 종교인이고, 사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 속에서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겸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이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까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